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는 네 개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Servant Song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53장 네 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에서 4절에 있고요.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데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니까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에 등장합니다. 조금 뒤로 가보십시오.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또 특별히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서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자세히 보시면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 마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을 뒤져도 여러 수백 편의 논문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해 어떤 신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어떤 특정 인물에 관한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등장할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해석이 첨예하게 다르죠. 그런데 쭉 제가 해석을 보니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 종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이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수긍이 충분히 될까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 등장한 본문, 이 사람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한, 이 고통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위해서 고통받았다는 점에서 어폐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어느 누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것이 아니라고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53장은 Forbidden Chapter라고 불립니다. 금지된 장 해서 읽는 것을 많은 경우에 스킵해 버립니다. 52장에서 54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들의 예배가 있는데 그때 토라가 낭송이 됩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52개로 나뉘어서 매주 낭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토라와 함께 해프토라라고 그래가지고 선지서나 시편의 일부 내용들이 함께 낭송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평생 토라와 이 해프토라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도 그 해프토라에 해당하는데 이때 낭송될 때 52장에서 53장으로 가지 않고 54장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뛰어넘는 것이. 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떤 한 인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유대인들이 이것이 예수가 아니다,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영광으로 오셔야 됩니다. 민족을 해방하고 흰 말을 타고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그런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체는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마라. 그날 바로 장사를 해라.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는. 미치 글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아이사야 53 Explained, 이사야서 53장을 해설하다라는 책을 쓴 메시아닉 주입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가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이랬대. 아우, 신약은 나에게 읽지 마. No thank you. No New Testament. 신약은 제발 읽지 마. 어머니, 이건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이 말씀 너무 신약 같다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나에게 읽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53장 2절을 보면 별것 없는 인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매력 없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서 2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딱 이 한 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볼품없는 종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화자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볼품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종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당연히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종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이 화자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을 읽을 때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장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간고를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고는 뭐고 질고는 뭔가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오히려 영어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A man of sorrows,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 And acquainted with grief, 큰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5절, 그는 찔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그는 상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 큰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한국에서 그런 말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인생 속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화자들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 당했지만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혼나는 이유는 그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화자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자신들의 허물 때문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그러므로 타인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나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그렇지만 이 종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화자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곤욕은 oppressed, 억압당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네요. 다리 4개가 다 하늘을 향해서 칼이 푹 들어갈 때도 매 소리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세요. 그는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는데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라는 말은 violence라는 뜻입니다.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무고한 사람, 하나의 잘못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억울하고 따지고 싶고 분노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무고한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싶은 그 답답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멸시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화나고 외로웠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이민 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생기죠. 내가 한국말만 잘했으면, 영어를 이렇게 했으면 진짜 한마디 할 텐데 영어가 안 돼서 그 억울한 상황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11년, 그리고 미국에 와서 조금 낮춰 들어가서 2년 반의 시간, 13년 반을 학교를 다녔는데요. 대학 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유일하게 받았던 근시는 마지막 12학년 때였습니다. 영어로 디텐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디텐션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디텐션? 너는 수업 들어오지 말고 저기 격리돼 있어 해서 디텐션 받은 친구들끼리 하루 종일 이렇게 자습하면서 있습니다. 12학년 때 테네시에 살다가 매사추세츠 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12학년이 저 내년에 대학 가요 카운슬러에게 얘기했더니 저를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외로운 12학년을 보냈는데, 그 매사추세츠 중부에 있는 그 도시에는 학교에 1,500명이나 되는 큰 학교였는데 한국 사람이 저와 입양되었던 어떤 여자 소녀, 그렇게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백인인 그런 학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왕따시키고 이상한 말을 하는, 복도에서 특별히 그런 어떤 친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지나가는데 똑같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좀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이 레이시스트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그 친구와 막 엄청 싸게 싸웠습니다. 복도에 막 뒹굴고 싸우고요. 이제 애들이 달려오고 선생님이 이제 저를 하면서 이제 디텐션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얌전하게 학교를 다니던 저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온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지만 수십 년 전에 80년대 90년대 낯선 나라에 이민자들이 와서 겪어야 했었을 그
그 필연적인 아픔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낯선 하늘에서 이 땅에 이민을 오셔가지고요, 선교사로 이민 오셔서 너무나 답답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 그것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한창 정치의 계절입니다. 선거 전국입니다. 양당이 다 상대방 후보의 결점을 찾아내서 언론을 통해 비방하고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자신의 결점 보지 못하면서 남들의 흠결은 어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인간의 삶은 그렇게 비열한 것이고 매정한 것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찾아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주님은 티와 흠결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결점이 없으셨던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인류의 채찍과 멸시와 비난과 징계와 곤욕과 신문과 고통,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모든 동사와 명사, 모든 것들을 받으시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좀 따지고 맞대응이라도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박힌 못을 좀 뽑아내면서 내가 이런 거 못 뽑을 줄 알아 하면서 내려와서 좀 한번 혼내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신의 삶을 속건제물로 드렸을 때 얻게 될 열매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꿈꾸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맞다. 내가 지금 이 멸시와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만족할 일이 찾아온다.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 앞에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수고로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되며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화자들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11절 그리고 12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특별히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는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고 그 아들 되신 예수는 자원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죄인들이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마치 골고다 언덕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진 고통을 당하시고 눈이 감겨서 돌아가셨던 그 고난을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5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통달하신 분이셨겠죠. 동의하시나요? 30살이 될 때까지 구약을 아마 달달달 외우시고 어떠한 학자들과 논쟁에도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2살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성전에서 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토라와 선지서, 시편 등의 하프 토라를 다 듣고 외우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소년으로 지내던 그 어린 시절, 이사야 53장이 회당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분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비디오를 찍는 것 같이 상세한 장면을 앞으로 내 인생에 그것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이유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올 이 고통의 순간을 조금은 피하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30살이 되기 전에 25살 그 젊은 나이에 그 혈기로 멀리 이집트 같은 나라로 좀 망명을 떠나서 확 도망쳐버리고 살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며 자신이 받을 그 모든 고난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묵상하시며 기꺼이 이 고난의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즐겁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도 기꺼이 참을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명의 삶 강의를 하면요 항상 예화를 들려드리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사관에 살았습니다. 교회 옆에 집이 있었어요. 5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고 6학년 때 처음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셔서 목사관이 드디어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재래식 화장실을 썼어요. 저희 집에서 한 10m 떨어진 곳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많은 포도나무가 막 열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때 되면 많이 따먹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포도나무 어떤 영양분을 먹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그 나무 판자가 있고 밑에는 그 인분으로 사 있는, 특별히 그 밤에 그것에 가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코를 막고 얼른 이를 보고 얼른 막 닦아가지고 나오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음에도 선교지에 가면 이제는 재래식 화장실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도저히 차라리 참고 말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더운 여름이 되면 그 화장실에 구더기들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식사하시는데 그 구더기를 보면서 더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삶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적이나 거룩함이나 그 모든 것을 비교할 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이 구더기를 쳐다보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구더기들을 딱 3시간만 거기 들어가 있으면, 코를 막고 그 똥통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구더기와 함께 뒹굴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더기들이 다 구원된다면 너는 그것을 하겠니?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나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으시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더 이상 차가운 무덤에 누워 계신 그런 시체만 남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권세를 누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통의 자리에 가기 전도 기도하셨고,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승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분도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 지치셨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때문에 화가 나서 아유, 이 땅을 그냥 떠나고 말지, 이 사업 그만두고 말지, 한국으로 가버릴까,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참음 속에서 구원의 빗줄기가 비추어질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루틴이 아니라 그냥 잠시 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날 잠깐 주님 생각하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며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절망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사실이 나에게 피부로 다가오며 그것이 내 영혼의 제일 중심부에 꽂혀서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